지난 2주 동안 이제 강림절 세 번째 주니까 첫 주는 고린도 전서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린다 그랬고, 지난 2주 동안에는 이사야서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사야 64장에서 하나님의 강림을 구하는 기도, 하늘을 가르고 이 땅에 오십시오, 이 땅을 흔들며 오십시오, 그런 기도를 드렸고요. 이사야 40장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간절하게 기다리고 원했던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 그래서 위로하라 하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61장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가 간구했고 그렇게 또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가 와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이 땅에 어떤 변화를 주시는가, 그거를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제 1절에 보니까 주의 성령이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내게 내렸다, 나는 누구입니까? 이 본문을 그대로 바로 직역을 하면 이사야가 그 주인공이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이런 것을 선포하게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본문은 이사야에게 영을 부어서 이사야가 선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선포를 통해서 예언되는 메시아에게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시고 메시아에게 이 모든 것들을 일하게 하시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근거로 그런 주장을 합니까? 성경을 보니까 그냥 메시아라고 참 이사야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는데,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21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서, 자기 고향 나사렛이죠, 고향 마을에 있는 회당에 나가셨습니다. 안식일날 회당에 나가서, 회당에서는 통상적으로 누구든지 은혜 받은 사람이 나가서 성경을 읽고 그 은혜 받은 것을 이렇게 말하는 그런 방식으로 회당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물론 그 랍비들이 있어서 랍비가 주재하기도 하는데, 통상적으로는 그 랍비나 또 다른 어떤 누구나 나가서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앞에 이렇게 서니까 사람이 성경책을 갖다 줬어요. 예수님께서 성경책을 펴고 두루마리죠, 두루마리를 쭉 펴고 이사야서 지금 61장 이 구절을 읽으신 겁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게 지금 이사야서 61장하고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1장 2절을 지금 61장 1절 2절을 그대로 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까 회당에 앉은 자들이 다 왜 이 성경을 읽는가 싶어서 궁금해서 쳐다봅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성경의 이 글이 오늘 여러분들의 귀에 다 응했습니다. 이 말씀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이 바로 내가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니까 내가 지금 왔으니까 이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 때문에 나사렛 사람들이 막 시비를 걸고 막 이런 것들이 조금 뒤에 이어져 나오는데 예수님이 분명하게 선포한 겁니다. 나는 이사야서 61장에서 말하는 이 메시아다. 그리고 그 예언은 지금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에 인용한 구약을 이렇게 보면 약간씩 표현이 다르게 나옵니다. 그렇죠? 이거는 크게 신경 쓸 건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주로 보던 성경은 헬라어 성경입니다. 헬라어 성경 셉투아진트라 그래서 BC 한 300년경에 알렉산드리아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70명이 번역을 했다 해서 70인역 이렇게 말하는데 그는 헬라어 번역으로 이제 주로 많이 보고 있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구약 성경으로 보고 있는 이거는 이 셉투아진트로 번역된 것 말고 히브리 말로 기록된 것 그거를 이렇게 이 히브리 말로 기록된 것을 정리한 것은 한 AD 1000년 정도 970년이나 이 정도 되는데 그때 정리를 했지만 그 이전에 있던 것들을 전부 정리한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본은 히브리 원본이 더 가깝다 싶어서 우리 구약 성경은 히브리 말로 된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구약 성경을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주로 인용하던 것은 그것이 아니라 셉투아진트로 이렇게 인용을 주로 헬란 말로 그 당시는 국제 공용어가 헬라어고 이스라엘 사람도 헬라어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헬란 말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 번역하는 과정에서 약간씩 이렇게 차이가 나 있는 것.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어 있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공동 번역이라든지 표준세 번역이라든지 개역한글이라든지 번역한 거 보면 약간씩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의 차이로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같은 거다. 구약 성경하고 신약 성경 번역을 했는 신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을 인용을 했는데 왜 다릅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뭐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이거는 지나가는 이야기로 엇나갔지만 좀 이렇게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바로 이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인용하고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사야서에서는 여러 곳에서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본 것만 해도 64장하고 40장 우리 봤지 않습니까? 7장에도 나오고 9장에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내일 볼 거는 우리 9장인데 9장 말씀도 내일 볼 텐데 이사야서에는 이런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는데 모두 다 기본적으로는 유다가 멸망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상태에서 이 나라는 멸망하고 백성들은 수많은 백성들은 죽었고 포로로 끌려와서 참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왜 버리시나 우리를 버리시나 할 때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메시아가 있다. 그거를 말씀하시는 것이 기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단순히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람들에게 뭐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도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들이 안고 있던 모든 문제, 나라가 멸망한 것뿐만 아니라 삶의 공고함을 느끼는 모든 문제를 다 한꺼번에 해결해 줄 그런 사람. 그래서 메시아라는 것은 원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으로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왕을 의미하는데 보통 우리가 메시아라 그럴 때 어떤 뉘앙스로 사용합니까? 메시아라 그러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전능자,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는 그런 메시아입니다.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입니다. 모든 우리 삶의 모든 그 질곡들,
모든 모순들, 모든 고통과 모든 부조리들,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실 그런 사람, 구원자, 그런 사람을 메시아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메시아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얼마나 간절하게 기다렸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하던 이 메시아가 예수님을 일단 상정하기 전에 지금 이 말씀을 꺼낸 이유가 그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 임했느냐 그랬는데, 이사야에게, 이 말을 선포하는 이사야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메시아에게 임한 거다. 그거를 우리가 이제 보기 위해서 이 말을 우리가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면 메시아에게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라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선포하는지, 그것을 보겠습니다. 이사야는 오늘 본문 1절에서 이 메시아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주셨는데, 그 결과는 뭐냐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된다는 겁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그것을 전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지금 이 메시아에게 기름을 부어주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가난한 자는 뭡니까? 우선 가난한 자는, 제가 가진 성경에 보면 거기에 주석이 붙어 있어요. 가난한 자는 겸비한 자, 이렇게 주석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경제적으로 돈 없고 궁핍한 자만을 의미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가난한 자라는 말은 그렇게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도 물론 포함합니다. 기본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다 어디 의지할 바가 없고 자기 스스로 내세울 바도 없고, 그래서 이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가 와야지만 살 의미가 있고 살 소망이 생기는 그런 완전히 갈급한 상태에 놓여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들이 대부분 그렇겠죠. 그러나 물질적으로 가난한 가난한 자만이 아니라 아무것도 의지할 바가 없어서 스스로 이렇게 낮아져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 인해서 이제 메시아가 오셔서 이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기를 고대하고 기다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 그들을 말합니다. 그들에게 아름다운 소식, 지금 예수님이 인용한 데서는 복음 그렇게 했는데, 이 아름다운 소식이 바로 복음이죠. 그 복음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가 보면 1절 하반절입니다. 1절 하반절, 나를 보내사, 거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친다라고 그랬습니다. 이 아름다운 복음이 들려오는데, 이 복음이 소식이, 뉴스의 내용이 뭐냐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준다는 것. 그동안 나라가 멸망했고 포로 생활을 하는 가운데 막 그냥 맨 땅에 헤딩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힘들고 고달팠겠습니까? 수신과 고통 속에 빠져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셔서 그 마음의 모든 상처를 이렇게 감싸 주시고 싸매어 주시는, 그래서 치유하시는 메시아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안 계시는구나, 이 심지어는 그런 식으로 여호와에 대한 신앙이 희미해져 갈 때에 그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시는 이 아름다운 소식을 통해서 내가 진짜 주인이다,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 이런 위로의 말씀을 던져주심으로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뉴스입니다. 그 다음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 라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1차적으로는 포로로 끌려가 있는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그 사람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해방, 이걸 말하겠죠. 역사적으로 보면 고레스,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에 의해서 BC 518년에 귀환령이 선포됩니다. 그래서 516년부터 귀환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되겠고, 그리고 또 죄의 사슬에 얽매여 있는 사람, 죄 짓거나 뭐 어떤 노예가 되어 있거나 이런 사람, 얽매여 있는 사람에게 풀어준다, 그런 뜻인데, 이 두 가지 자유, 포로된 자에게 주는 자유, 갇힌 자에게 주는 노임, 이 자유, 이 두 가지 자유는 공히 역사적으로 포로된 상태에서 해방되는 것만이 아니라, 나아가 모든 우리 삶에서 우리를 억압하는 모든 죄의 억압으로부터 우리를 풀어준다라는 겁니다. 심리적으로나 또는 요즘 정신병도 많습니다, 그죠? 그런 어떤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또 염려나 근심이나 삶의 고통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슬픔이나 원한이나 원망이나 이런 모든 어둠의 그런 세력들이 우리를 얼마나 누르는지 모르는데, 그 모든 것들로부터 해방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메시아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다는 뉴스를 지금 선포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스스로 이 예언서가 말하는 메시아라고 선포하시면서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로 이 땅에서 3년 동안 계시는 동안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수많은 귀신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병의 치유가 아니라 모든 정신적인 억압, 이 모든 것들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그런 것까지 포함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셔서 이렇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이런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 주셔서 주시고, 그와 동시에 이런 일로 인해서 이제 어떤 또 하나의 메시지를 또 더불어서 주시는데, 그것이 이 메시아를 통해서 은혜의 해를 선포하고 복수의 날, 보복의 날을 선포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 아름다운 소식을 선포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은혜의 해를 선포하고 보복의 날을 선포하는 이것, 이 두 번째 선포의 내용입니다. 메시아가 선포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 여기서 the year of the Lord's favor, 여호와의 은혜의 해, 이것은 어떤 것을 나타내는 말일까요? 성경에 보면 희년이라는 게 있죠. 희년, 영어로 주빌리, 희년. 나팔이 울리고 온 이스라엘 땅에 자유가 선포되던 50년 만에 한 번씩 오는 희년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적용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그거는 뭐 정확히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희년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희년이 되면 노예로 팔렸던 사람들이, 내가 이제 뭐 아파가지고 치료비가 드는데 뭐 다른 돈이 없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를 팔고 그 다음에 치료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하다 보면 가진 토지가 없으면 그 다음에 노예가 되는 거예요. 차츰 이런 식으로 가난해져서 노예가 되고 부자는 점점 부자 되고 이러면서 사회가 분화가 되고 계급이 나눠지고 막 이렇게 되는데, 그랬을 때 50년마다 희년이 되면 노예가 된 사람은 자유를 얻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팔아넘겼던 토지는 다시 원주인에게로 돌아옵니다. 이게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 다른 국가에는 없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서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가나안에 옮기시면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사람이 살다 보면 뭐 여러 가지 차이가 생길 수가 있지만 그 차이를 대를 물려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다 공평하고 동등한 조건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다시 리셋하는 그런 장치가 바로 hin년입니다. hin년. 그래서 은혜의 해라는 것은 지금 막 잘못되어서 눌려있고 망해있고 포로로 끌려가 있고 이런 모든 모순되고 어그러진 이 상태를 다시 원상태로 리셋하는 것, 그것이 은혜의 해이고, 그 다음에 보복의 날이라는 것은 그 과정 속에서 억울하게 당했는데 억울하게 피해를 입고 막 이런 경우가 있을 때 하나님이 보복해 주시는 겁니다. 원수 갚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억울함을 풀어주고 다시 공평하고 온전한 상태로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그것이 바로 메시아가 오실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뉴스로 두 번째 메시지가 바로 그거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 바울 사도는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에 은혜의 해가 선포되었고 구원의 날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 구원의 날, 보복의 날이라고 지금 되어 있던 그거와 같은 날이죠. 지금이 바로 은혜의 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바로 은혜의 해가 선포되었습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은혜의 날이고 또 구원의 날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한다 그랬습니다. 모든 슬픈 자, 이렇게 어둠에 이렇게 짓눌려 있는 삶 속에서 고통하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모든 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를 보내주셨고 메시아가 이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은혜의 해 보복의 날을 또 무엇이고 슬픈 자는 뭔가, 이거는 3절을 읽어볼 때 우리가 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 그 죄를 용서하며 기름으로 그 슬픔을 덮으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 메시아가 오셔서 이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는데 그 슬픈 자는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이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는 시온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을 말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 배경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들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한다. 그들이 죄에 지금 죄를 덮어쓰고 죄에 앉아 있습니다. 죄를 덮어쓰고 앉아 있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큰 슬픔에 빠져서 왜 이런 슬픔이 왔느냐? 우리 죄 때문에 그렇구나. 그러면서 회개하는 모습이 구약 성경에서 회개하면서 슬퍼하는 모습이 바로 죄를 덮어쓰고 죄에 앉아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죄에 앉아 있는 사람에게 죄 대신 화관을 세워주는 거예요. 화관은 뭐예요? 꽃으로 만든 관, 크라운. 꽃으로 만든 관. 이 아주 기쁨과 영광을 대신하는 그런 관이죠. 이 슬퍼하는 자에게 더 이상 슬픔이 아니라 기쁨으로 관을 씌워주시고 계속해서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한다 그랬습니다. 그 슬퍼하는 사람에게 손님들이 왔을 때에
손님들에게 향유를 뿌려줬습니다. 향유를 뿌려줬는데 그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그런 기름을 발라주고 그랬는데 바로 그 향기로운 기름으로 이렇게 발라주고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이렇게 주신다 그랬습니다. 찬송,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런 아름다운 노래로 더 이상 근심할 필요가 없는 그런 상태로 바꿔주신다 그런 거죠. 그리고 의의 나무는 뭔가? 의의 나무는 땅에 주로 이제 이 나무는 상수리 나무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상수리 나무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하란을 거쳐서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올 때에 상수리 나무 밑에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 이 창세기에 보면 상수리 나무가 나와요. 상수리 나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우리나라 제가 이제 이렇게 이미지로 떠오르는 거는 우리 시골에 자랄 때 생각하면 동네마다 동네 나무가 있었어요. 주로 이제 팽나무, 뭐 느티나무 이런 건데 큰 나무가 있었어요. 큰 나무가 있어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아래 몰려 여름에 더울 때 선풍기도 없고 그러니까 그게 평상을 깔아놓고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부채질하면서 한여름 그 더위를 식히는 그런 큰 나무가 있어요. 그런 거 짙은 그늘을 만들어내는 큰 나무죠. 바로 그런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상수리 나무는 그렇게 짙은 그늘을 만들어 주어서 사람들이 편안하게 오게 하고 그리고 이 나무는 광합성을 일으켜서 숲에 들어가면 공기가 신선하지 않습니까? 바로 주변을 아주 신선하게 만드는 그런 이미지 그걸 떠올리면 좋겠습니다. 의의 나무는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심어주신 나무인데 그 나무가 우뚝 자라가지고 막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고통을 뜨거움의 고통 뭐 여러가지 아픔의 고통을 다 풀어낼 수 있고 신선함으로 이렇게 전환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나무를 의의 나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 모든 사람들이 다 슬퍼하죠. 고통 가운데 슬퍼하고 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어두웠던 그 과거의 모든 것들 근심이나 슬픔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없애버리고 그 대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로 찬양으로 이렇게 벅차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세월이 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1절에서 3절까지 지금 쭉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의 종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 메시아는 무슨 일을 하느냐라는 겁니다. 그 메시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받았고 또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가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전하고 은혜의 해를 선포를 하고 그래서 모든 슬퍼하는 자들에게 이런 인생의 모든 어둠을 물리치고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 차는 그런 새로운 인생으로 바꿔줄 것이다. 메시아가 오면 그런 이야기예요. 그게 메시아의 일입니다. 메시아의 직무입니다. 그런데 메시아의 이 직무가 이렇게 원활하게 이루어졌을 때 그 직무 수행에 따른 사역의 결과가 무엇이냐? 그것이 이제 4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4절만 읽었는데 나머지는 또 각자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4절 첫째, 가까운 미래에 대대에 무너져 있던 유다와 예루살렘의 폐허가 회복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은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아멘. 지금
포로로 끌려가 바벨론에 있는데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향 마을들을 그 폐허가 된 돌더미로 무너져 있는 그 마을을 다시 집을 짓고 다시 도시를 만들고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죠. 그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그 스룹바벨과 함께 귀환했던 사람들이 맨 먼저 성전을 이제 만들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와 함께 돌아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짓고 이러면서 전부 회복을 하죠. 회복하는 이런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가 말하는 이 메시아는 그런 것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때 500년 어간에 이루어졌던 그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삶의 모든 기초들을 다 회복하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포로로 끌려가고 망하고 하면서 지난주에 우리 잠깐 살펴봤지만 근본적으로 많이 흔들렸던 것은 여호와 신앙입니다. 여호와 신앙. 여호와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나라가 망했어요. 여호와는 너무 힘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 바벨론을 갔는데 거기서 섬기는 선 마르둑이라는 신을 섬기는데 그 신전은 이스라엘의 성전의 한 10배쯤 커요. 신상을 막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들어 놨어요. 이런 신이 위대해가지고 나라가 힘이 세어서 우리 같은 나라를 여호와 힘없는 신을 믿는 우리를 정복한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죠. 그것들조차도 다 하나님이 도구로 쓰시는 죄인을 혼낼 때 쓰시는 막대기로 쓰시는 것이지. 그리고 그들은 다 과도하게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적당하게 하나님을 혼내라고 보내주시는데 그들이 자기의 능력인 줄 알고 자기 힘인 줄 알고 과도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그 죄로 다 망하게 됩니다. 다 망하게, 다 멸망하고 혼적도 없어지고 막 그러게 되는데 그런 신앙의 위기, 그게 모든 삶의 기초, 신앙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우리 가치관 아닙니까? 삶의 기준 아닙니까? 우리가 무슨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신앙이 그것을 어려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반응하느냐, 그 기본적인 그런 토대 아닙니까? 이 토대를 살리겠다는 거죠. 이 토대를 일으켜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오늘 4절 이야기고 5절부터 6절까지 이야기는 이스라엘을 제사장으로 다시 삼겠다. 이스라엘을 제사장으로. 제사장은 뭡니까? 하나님하고 직접 만나는. 그래서 그 죄를 그 백성들이 짐승 희생으로 드릴 소나 양을 끌고 오면 그 짐승을 잡아가지고 제단에 뿌리고 이러면서 이 죄 지은 사람이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 중개하는 매개자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매개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제사장으로 만들겠다. 하나님이 회복시킨 이 이스라엘을 제사장으로 만들겠다, 그 말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7절 8절 그 다음에 9절 10절까지 9절까지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를 다시금 새롭게 이렇게 세상 속에서 선포하고 드러내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메시아가 오면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메시아가 오면 새로운 세상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무너졌던 모든 삶의 기반, 가치관 이런 것들을 다시금 세울 수 있고 인생의 의미, 가치를 다시금 되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오면, 메시아를 만나면 바로 제사장이 되겠다는 겁니다. 제사장.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사람. 우리는 모두 다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그래서 하나님께 직접 기도도 할 수 있고 전에처럼 중간에 누구를 앞세워서 하나님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직접 만날 수도 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자격,
그런 자격이 메시아를 만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메시아를 만난 사람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에 실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메시아가 오면, 메시아를 만나면 온 세상이 바뀌고 내 자신이 바뀝니다. 세계와 개인이 다 새로워집니다.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이 강림절 4주 제4주고 내일이 성탄절인데 왜 성탄절을 기다리라 부르고 왜 성탄절을 우리가 기념하고 기뻐합니까? 성탄절에 오시는 분은 누굽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아기로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오셨고 2000년 전에 오셨고 오신 그분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이 성탄절을 계기로 해서 그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회복할 때에, 우리가 메시아를 만날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새로워지는 것, 우리 자신의 삶의 가치를 새롭게 회복할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 인생의 모든 목표와 비전과 방법과 모든 것들을 다시 수립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고 많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우리가 가지게 되고, 바로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이루어져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언행 심사를 통해서 이 땅이 하나님 나라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일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을 기념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얽매임을 풀어주시면서 은혜의 날을 매일매일 누리게 해주시고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셔서 모든 어둠과 그 고통의 그늘들을 다 제거하시고 기쁨과 찬양과 감사로 바꿔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님은 지금 언젠가 이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때까지 성령으로 충만하여 의의 나무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는 복된 그리스도인으로 사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 굳건히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축하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